23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신앙생활 잘하는 법,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나오는 기도하라,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것, 문안하라, 그 다음에 서로 읽어주라, 이제 회람, 그 당시 이제 편지가 회람이에요. 여기서 읽고 또 저쪽에 가서 읽어주고 저쪽 교회 가서 읽어주고 이렇게 회람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회람서신 읽어주라는 얘기들은 이제 쉽기 때문에 오늘 핵심 말씀이 23절,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하느냐? 자, 첫 번째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여러 말로서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제 구약적인 면에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적에는 구속하신,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 메시아, 이렇게. 그리고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뜻은 옆으로 부른다, 친구가 되어주고, 그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런 그 성령님으로서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 또 하나님 때로는 화가 나시는 어떤 표현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하시고, 이제, 그리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이제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 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이런 그 엘로힘, 야훼, 이런 여호와로 번역된 야훼, 이런 그 하나님으로서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이 지금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데오스, 이제 하나님 편뜻이고, 테스 에이레네스 이렇게 이제 하는데,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이 평강이라는 뜻은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평화, 화평, 이런 말인데요. 화목. 자, 전쟁이 이제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반대하니까 화평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안전한 상태, 화평을 구한다. 평화, 화합, 조화, 화평하게 한다. 화평의 묶음, 화평의 왕, 화평을 가진다. 화평의 길, 평화롭게, 화평을 이룬다. 질서, 이런 단어로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샬롬.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 샬롬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평안, 안녕, 건강, 강건, 평안이 간다, 평안이 떠나보낸다, 안녕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샬롬 하고 인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샬롬 하면 잘 가, 평안이 가, 이런 이제 인사법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자, 이런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언자들에게서 나오는 세 번째 평화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나라를 잃고 어려운 위기 속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주시는 중요한 특색 중에 하나가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은 진리의, 의의 왕국이다, 그죠?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는 승리의 왕국, 이런 거로도 표현할 수가 있지만 평화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사 불의 아이가 이렇게 손을 놓고 사자와 송아지가 뭐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말이죠. 이런 나름 평화의 동산, 이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우리 기독교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당연히 평화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선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말을 다른 말로 평화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화평을 가진다. 평화를 남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 이런 뜻으로서 이 평화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화평의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의미가 메시아를 통하여 이 세상의 피조물과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 이런 그 표현으로 읽어도 더 정확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구원의 하나님이 친히 아우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자신이 몸소 스스로,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뛰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데 그 너희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헬레 텔레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그 헬로 텔레스라고 하는 그 홀로 텔레스. 이 말이 온전이라는 말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아주 완전한 전혀 상하지 않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행동하셨지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계속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길 원하는데 아주 완전한 거룩함, 전혀 상하지 않은 거룩함을 갖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뜻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되면 당연히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레기가 발생한다거나,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내가 이가 뭐가 이렇게 좀 흔들린다거나, 눈이 안 좋아하신다거나, 내 몸에 장애가 계속 있거나, 무슨 병이 발생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구원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죠?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육체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완전한 평안함과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야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 그거를 구원의 표현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한 거룩이죠. 어디 흠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자그마한 흠이 있어도 그게 퇴짜를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거, 거룩함을 이룬다라고 할 적에는 그런 완전한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완전한 거룩함을 갖도록 바꿔주시는 거죠. 너는 정말 완전한 거룩함을 가졌다. 예수의 피로 완전한 거룩함을 가졌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완전한 그런 거룩함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이 말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보존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 인간의 구성 요소를 얘기할 때 우리가 셋으로 나눕니다. 영, 혼, 몸.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냥 혼과 몸 이런 개념으로만 두 개로 나누는데 우리는 이제 세 개로 삼중법이라고 하는데 삼중법으로 나눕니다.
물론 둘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분법이라고 그러는데 영혼, 몸 이렇게 또 영, 몸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법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인간을 구성할 적에는 영,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자, 푸뉴마는 바람과 숨. 구약시대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바람, 숨. 초대교회에 그 성령이 임할 때 바람처럼, 그죠? 이렇게 불처럼 이렇게 오는 이런 게 영이 임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혼. 자, 혼은 푸시케라고 하는데요. 영혼, 목숨, 생명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몸, 소마. 우리 몸 신체.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삼중 구조로 사람은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영과 혼만 구원한 것이고 육은 구원하지 않는 것이냐? 이거는 통일교 이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는 육은 내가 구원한다 해가지고 나랑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나갔었죠. 근데 이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까지 온전하게 변화되는 전인적 구원이라고 해요. 전인적 구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육신의 이것은 제한되어지고 병이 생겨지고, 그죠? 병이 생겨지고 늙어가고 이렇게 병약해지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 가지고는 완전한 구원이 되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그래요. 새로운 몸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장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아프거나 어느 부분에 무슨 흉터가 크게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천국에서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런 병이 완전히 없어지고 늙어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다 젊어요. 천국에 가면 다 젊은이가 있는 거지 늙은 게 아니에요. 천국 갔다 오는 그 아이들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젊은 그 분을 만났다. 근데 이름이 누구다. 근데 그 이름을 들은 아빠는 깜짝 놀랐죠. 그거 우리 할아버지인데. 청년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완전한 전인적 구원이라고 해요. 육과 혼과 영이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그 크게 우주 피조물과 연관하면은 우주적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주적 구원.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닌 상황으로 이 현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강림하시는데 이 재림입니다. 파로우시아라는 단어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구원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흠없게라고 하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이 이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자, 근데 보존이라는 말은 테레데이에서 테레오라고 하는 원형의 말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분이 보존해 주신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보존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지켜본다. 그분이 너희를 이렇게 지켜본다는 거예요. 지켜본다는 건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감시한다, 파수한다. 경비병이 지키는 것처럼. 지킨다, 간직한다, 보존한다, 유지한다, 잃지 않도록 붙든다. 잃지 않도록 붙들어준다. 보호한다, 준수한다, 준행한다, 지킨다, 유의한다.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다른 일을 해도 아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아기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다른 일도 막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를 다 항상 이렇게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지켜주신다. 이 비슷한 말로 프라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프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킨다, 파수한다, 망을 본다, 방어한다, 보호한다, 수호한다, 호위한다, 지킨다, 경계한다, 삼가한다, 피한다, 준수한다, 준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로 같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 즉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핵심적인 구원의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너희들에게 거룩함으로 주시고 주의 재림 때까지 너희를 흠없게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네가 보호해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전쟁터에서 이렇게 전쟁터에 가서 이렇게 어려운 위기 속에 있을 수가 있죠. 또 집에 불이 났어요. 자, 119 대원의 도움을 때로는 필요로 합니다. 배가 파손됐어요.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전쟁터에서 어떤 군인의 도움을 통해서 빠져나온다거나 불이 났을 때 119 소방대원을 통해서 빠져나온다거나 파손된 배에서 다른 배로 안전하게 옮겨졌을 때 이게 금방 딱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터라고 하는 그 터를 빠져나와서 안전한 지대까지 와야 되는 것이고 불이 난 상태의 건물을 빠져나와가지고 안전한 상태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배가 파손이 돼서 다른 데로 옮겨 탔어도 아직도 해상이란 말이에요. 그 해상에서 육지까지 안전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 과정이 있는데 1차적으로 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한 평안을 얻는 상황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질문이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는 거죠. 자,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이제 이렇게 부르신다. 이게 이제 소명이죠. 우리를 부르신다는 표현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 또 재밌습니다. 카론이라는 말이고요. 카로스 원형 말을 보면 잘, 아름답게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너희를 잘되게, 너희를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알맞게, 적절하게, 훌륭하게 너희를 알맞게 하고 적절하게 하고 훌륭하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흠없이 하시는 분이 너희를 선하게 하고 받을만하게 하고 착하게 하고 좋게 말하고 잘 말하고 건강하게 하실 분이 너희를 잘 바로 바르게 하실 분이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훌륭하게 하고 흠없이 이렇게 받을 만한 존재로서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미쁘시다. 자,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그분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믿을 마음을 일으켜주는 분이다. 신임하는 분이다. 신뢰하는 분이다. 믿는 분이다. 믿음을 가진 분이다. 믿음이 가득한 분이다. 믿음이 있는 분이다. 이런 이제 단어로 능동태, 수동태로도 이렇게 쓰는데 중요한 건 수동태처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을 만한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고 믿을 마음까지도 일으켜주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라고 해서 이루어주신다. 포이에고. 자, 뭐냐?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뭘 한다는 거예요. 뭘 하냐? 제조한다, 산출한다, 만든다. 이게 뭐냐면 창조한다. 창조. 뭘 이렇게 만드는 것들, 뭘 해서. 너희를 이렇게 빚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간다. 창조한다. 행한다, 일으킨다, 완수한다, 준비한다. 이룬다, 가져온다, 만든다, 세운다, 일으킨다. 베푼다, 지킨다. 낸다, 산출한다, 열매를 맺도록 한다. 너희들 이렇게 해가지고 결실을 맺도록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뭐뭐 하도록 만든다, 뭐뭐 하도록 한다, 뭐뭐 하게 한다. 지킨다, 실행한다, 행한다. 그러니까 이 신뢰할 만한 이 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너희들을 계속해서 창조해 가시고, 그죠? 열매를 거두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 오늘 6번째 말씀인데 이 6번째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만 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6번째 마지막 인사에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그리고 흠없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잘 가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그날까지 온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든든히 서리라 믿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어려운 위기 속에서 환난이나 핍박이 때론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낭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가야 된다. 너희들 스스로도 용기를 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로멘 털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폴란드 사람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폴란드 출신으로서 프랑스에 와서 비행학교에서 비행기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맨 먼저 우측에 지도로 보면 우측에 폴란드를 때리죠. 물론 이제 프랑스 때리고 이제 이렇게 폴란드 때리고 먼저 폴란드를 먼저 때리고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프랑스도 때리고 그랬는데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고국인 폴란드를 공격을 하니까 내 고국에 가서 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비행기를 몰고 폴란드로 갑니다. 근데 중간에 비행기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착륙을 하게 됐어요. 비행기를 수리를 하고 막 착륙을 하려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호텔에서 이제 막 나오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자기를 팍 밀치는 거예요. 확 열이 나죠. 뭐야? 하고 딱 보는데 겁에 질린 유대인이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건드린 거예요. 뭐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독일군에게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가 있던 호텔에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발각이 되지 않고 이 사람을 데리고 폴란드로 가게 돼요. 폴란드로 가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독일군이 이제 물밀듯이 막 오니까 폴란드가 이길 수가 없고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다시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근데 프랑스도 혼나게 되죠. 프랑스에는 이제 그 마지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국경에다가 대포를 쫙 이렇게 독일을 향해서 이렇게 진지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이 프랑스군이 머리가 좀 잘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뭐냐면 독일군을 향해서 포를 할 때 이 포가 독일만을 향해서 있으면 안 되잖아. 항상 쏘고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은 바보처럼 포를 이렇게 고정시켜 놔버린 거야. 되게 웃기죠? 독일군이 늪지대를 빠져나와가지고 뒤를 딱 보니까 이 포를 쓸 수가 없는 거야. 포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야. 이 독일군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얘들은 전법만을 연구를 한 그런 장교들을 길러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냥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또 항복을 했어요. 결국 안 돼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서 폴란드 비행 사들을 모아가지고 비행 단장으로서 독일군과 싸워서 큰功을 세워요. 그리고 훌륭한 비행사라고 하는 그런 칭찬도 받고요. 소개도 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나갔는데 독일군 비행기들도 굉장히 잘 싸우거든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근데 결국 포위가 돼가지고 폭격을 맞고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데 낙하산 가지고 이제 탈출했겠죠. 그런데 이게 워낙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뇌를 다쳐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야전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어느 날 이렇게 눈을 딱 떴어요. 그런데 의사가 자기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근데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아시겠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 오늘 제가 당신을 수술하게 되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구해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이 나중에 공부를 계속하면서 뇌신경 전문의가 됐고요. 스코틀랜드 육군병원에서 영국 쪽에 육군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다른 의사가 이 환자를 털스키를 치료를 했는데 자기가 못 고친다는 거예요. 못 고쳐서 포기를 해버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급히 이제 와가지고 수술을 해서 이 사람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거죠. 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항상 뭐든지 잘하고 내가 잘 피하고 내가 가서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 자기를 인도했고 그리고 그걸 승리했고 어려운 위기에 빠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인 이런 만남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이렇게 깨워주고 회복해주는 역사를 일으켜주셨다는 거죠. 미국인 목사인 탐도일이라고 하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탐도일이 그 교단에서 당신 목회 잘하고 있는 거 알지만 중동권 선교를 가야 되겠다, 이슬람 쪽으로. 그래서 당신 그 목회 그만두고 중동에 선교사로 가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목회를 그만두는 게 참 불편한 일인데 그만두고 이슬람 지역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책으로 이제 묶었는데 그 중에 이집트의 지하교회에서 목회하는 카말이라는 목사님 이야기를 실어놨어요. 이 카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금요 시장에 가고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날 시장이 열리는데 금요일날 그 시장을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안 가도 되는 건데 이상하게 오늘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저쪽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슬람 여자가 전통 의상을 입었는데, 전통 의상은 온몸을 완전히 통으로 해가지고 입고 여기 앞에 얼굴도 가린 그런 여자죠. 이 여자가 사람들을 뚫고 말이죠, 이 목사님을 향해서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이렇게 이제 멈칫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군요. 처음 보는 여자예요. 바로 당신의 얼굴이고 당신의 옷입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그래서 아니 무슨 뜻입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무슬림 여자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호수를 걸었는데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와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수님과 걸어가면서 호숫가를 거닐면서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평화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옆에 한 남자가 서 있더라는 거죠. 그 얼굴과 옷을 봤는데 오늘 시장에 나왔는데 바로 그 똑같은 얼굴과 옷을 입은 당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8남매를 둔 누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카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아직 비밀로 믿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꿈입니다.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 가지로도 많이 나타나고, 이란 같은 경우에 나온 얘기에서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이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단체로 꿈을 꿨어요. 단체로 각자 자기 집에서 자는데 단체로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자기들이 아침에 회당에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도 꿨어, 너도 꿨냐?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일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옆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오마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팔레스타인은 그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그 하마스라고 하는 그 테러 단체를 운영합니다. 이 하마스에 이 청년이 가입을 한 상태이고요. 자기의 소원이 있다면 오직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테러 단체의 이 하마스의 임원을 만나기 위하여 낮에 걷고 있었어요. 자, 길을 걷고 있었어요. 자, 오늘 가서 하마스 임원을 만나야지 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낮에. 그런데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에 누군지를 몰랐죠.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청년을 만나서 마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나 주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청년을 향하여 오마르에게 얘기합니다. 오마르야,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그 사람을, 이 하마스의 임원을 만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근데 그 말씀이 자기는 이제 가야 되는 상황, 의식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얀 옷을 입은 이 사람이 권위 있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자기 집 앞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을 통하여 교회에 관하여,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지하교회의 개척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고 계신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있던 꿈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이 오마르라고 한 청년이 대낮에 한낮에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그분을 알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거나 역사를 하고 계시고 영향을 주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는 활동들을 계속 하시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결국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신 것이다, 그날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보존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힘을 내며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일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